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가나를 기억하십니까? 초콜릿이 유명한 동네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 3주 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명절을 보내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오셨습니다. 바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자 그곳을 들려 그 여인을 만나고 이틀 정도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고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물로 씻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포도주를 제공하심으로써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시는 것과 같이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충만히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적은 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또 그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누게 될 두 번째 표적은 어떤 내용일까요?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하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신약시대에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세관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왕의 신하도 로마의 군대나 또는 세관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앞에를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빨간 원으로 동그라미 한 이 부분입니다. 뿅. 네. 저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란 갈릴리 바다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사마리아 위쪽을 갈릴리 지역으로 모두 이 사마리아 위쪽 부분을 모두 갈릴리 지역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나? 가나가 저기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은 저쪽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다소 떨어진 도시였어요. 약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성인이 빠른 걸음으로 반나절 이상 또 하루 종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지역은 대부분 산지였기 때문에 가나와 가버나움의 고도 차이는 약 400m 정도로 가나가 더 높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려면 좀 더 힘들었겠죠. 그러한 길을 지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와 청하였습니다. 간절했겠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30-40km가 문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청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청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직설법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두 번이나 간청하지 않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나가 더 높은 곳이니까 내려와 달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 옆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를 만져준다거나
어떠한 능력을 그 아들에게 행해야 낳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8절 보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메시아라는 사실이라는 그 사실보다는 자기 아들의 치유, 아픈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5절,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5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즉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환영했다, 맞이해줬다, 어서 오세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단순히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고 왕의 신하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 또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의 청함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야, 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냐? 내가 꼭 이런 신기한 일을 보여줘야지만 나를 믿는 거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것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청하고 있죠. 예수님 죽기 전에 내려오셔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반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먼저 믿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세주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어떤 현상이나 또 특정한 경험, 때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어떤 한 부분, 그 부분을 믿어서 예수님을 차차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이런 게 확 믿어졌습니까? 신앙을 갖는 시기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아서 믿기 시작한 자들도 있고요. 친구 따라왔다가 믿기 시작한 자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다가도 어느 한순간 말씀이 믿어지며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의 신하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무작정 부탁하며 또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분명한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 왕의 신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을 가만히 보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빨리 내려가자는 그 간청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왕의 신하는 가나에 하루 더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아들에게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을 만납니다. 주인을 찾아오는 거겠죠. 좋은 소식을 들고 말이죠. 왕의 신하의 종들이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무엇을 확인합니까? 야, 언제부터 낳았디? 언제부터 그랬니? 그의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종들에게 묻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제 7시쯤부터 그랬습니다.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7시는 유대인의 시간을 따지면 오후 1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오후 1시쯤. 그 시간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음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무엇을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53절의 이 말씀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먼저는 이 왕의 신하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아버지로 바꿨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들의 아버지, 왕의 신하죠.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로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로서가 아닌 그냥 한 아버지로, 평범한 한 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가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왕의 신하라는 세상의 지위가 필요 없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만난 왕의 신하는 그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무엇을 믿었는지 그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50절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50절에는 무엇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이것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표현적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없이 그냥 믿는다. 사람들이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는 그 구원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즉 왕의 신하인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었고 공간을 뛰어넘어 치유하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표적, 이것은 어떠한 사인일까요? 어떠한 표지판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죽어가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물질의 한계를 능가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요한은 1장 처음부터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선포하죠. 사인, 이 표지판은 같은 목적지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이라 하여서 첫 번째 표적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원임을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강조한 그 육신이 된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놀라운 기적,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왕의 신하가 이 신앙의 시작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아들이 낳은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아직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가버나움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가나에서 하루 더 머물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라는 이 표현이 직접 가라는 그 표현들도 있지만 계속해라 라는 표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가나에서 했던 일 계속해. 너의 아들은 살았어.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으십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으십니까? 기적을 보지 않고도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참 기쁨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 그곳에 온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또한 새 포도주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시게 될 그 포도주.
우리에게 포도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가정에 다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남의 기쁨, 회복의 기쁨. 그 기쁨은 아버지인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종과 온 가족들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믿게 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죠. 이 기쁨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참 기쁨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첫 번째 표적이든 두 번째 표적이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고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멀리 떨어진 나의 부모 형제가 깨끗이 낫는 표적을 바라십니까? 그것이 나타나면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 열어 맞이하십시오. 참 기쁨의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여 꽃피는 이 춘 3월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